22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매라는 것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성령의 은사는 어떤가요? 선물로 그냥 주님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통변도, 영분별도 그냥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냥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요, 열매는 어때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우리가 참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져서 우리가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데, 이를 열매를 맺으려면 접붙임이 일단 잘 돼야죠. 그래서 그냥 원래 참포도나무였던 것처럼 그냥 진액을 잘 빨아들이고 물을 잘 빨아들이고 그래서 내 가지가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야죠. 잘 자라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꽃이 피어야죠. 꽃이 피우고 잘 수정이 되고 열매가 맺어지고 또 그 열매가 익을 때까지 온전해져야 되는 게 열매예요. 열매는 시간이 필요해요. 또 노력도 필요해요. 가지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좀 넘었는데 이제까지 어쩌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을까. 제 인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모진 바람이 불어온 것도 없었고. 근데 저희 그 가을에 추석 때 보면요. 꼭 태풍이 추석 전에 와요. 그래갖고 여름 끝날 때쯤 되면은 태풍이 몇 개가 올라와서 우리 과수농가가 무슨 손해를 봤네, 낙과가 많네, 막 난리를 쳐요. 뭐 추석 물가가 오르겠네, 어쩌겠네. 그래도요, 추석 때 보면요, 아이고, 예쁘고 큰 과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가격이 좀 비쌀 때도 있고, 쌀 때도 있지만, 그래요. 또, 맛있는 해도 있고, 맛이 좀 덜한 해도 있고, 이렇긴 하지만, 다 과수가 나와요. 그, 추석 때 선물용이나 이런 데로 그 열매가 맺은 과실들은 다 가지에 잘 붙어 있던 과일들이에요. 올해는 사과가 참 맛있더라고요. 올해 추석 때 사과가 참 맛있더라고요. 근데 배는 좀 맛이 덜하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배는 좀 싸요. 그리고 선물 그 세트도 좀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해갖고 저렴한 가격에 선물을 할 만해요. 근데 맛은 없어요. 사과는요 맛이 아주 맛있더라고요. 사과가 요번에 올해. 근데 선물 세트가 비싸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마트에 뭐 선물을 할 일이 있어서 갔더니 사과 박스를 싹 없애버린 거예요. 제가 추석 다음 주인가 이렇게 갔는데 배만 잔뜩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배 말고 저는 사과 박스를 사고 싶은데 없나요? 그랬더니 사과 박스가 너무 비싸서 잘 안 나가서 많이 안 가져오다 보니까 그 없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냉장고에 아주 큰 사과, 좋은 사과를 3개씩 넣어놓고 딱 비싼 가격에 포장을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포장한 게 3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사과가 좋은 걸 뽑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따로 가격을 매겨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3개를 뭐 좋은 박스에다가 해달라. 9개를 포장을 해달라. 더 있으면 더 해달라. 12개짜리로 해달라 그랬더니 자기들이 12개짜리 박스밖에 없으니까 12개를 하고 3개를 이제 다른 사과에서 좋은 걸로 골라서 담아드리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사과 박스를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맛있는 과일은 비싸요. 왜 비쌀까요? 그만큼 많이 나오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배는 맛은 덜해요. 올해 이상하게 배가 맛이 없더라고요. 물은 있고 그런데 당도가 너무 떨어지고 참 그렇더라고요. 배를 대량으로 어디서 수입 저기를 했는지 어쨌는지 열매가 덜 여물었는데 딴 건지 어쩌건지 맛이 덜하더라고요. 근데 물량이 많았어요. 배가. 그러니까 맛은 별론데 물량이 많다 보니까 처져가지고 그 추석 지난 다음에도 배박스가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우리가요, 열매를 맺는데요, 얼마나 맛있게 맺느냐가 참 중요하겠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게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을까.
비싸게 비싼 값에 내가 치러지게 맺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대충대충 맺어가지고 당도가 떨어진다거나 대충대충 맺어가지고 찌그러지거나 이러면 상품 가치도 없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름질할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인 걸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달려가는데 성령의 열매가 다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다 온전히 맺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맛있게 맺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봄에 나오는 시금치 중에 남해초, 섬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금치는 시금치인데 아주 그냥 두툼하고 그냥 보라색이 돌고 막 이러는, 아주 보기에는 험상궂고 아주 질길 것 같고 아주 투박스럽고 이렇게 생겼어요. 남해초나 섬초는. 특히 섬초 같은 경우는 그냥 땅바닥에 붙어가지고 그냥 납작하게 커가지고 무슨 풀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거 데쳐 먹으면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시금치는 질길 수가 있는데 섬초는 안 질겨요. 부드러워요. 또 그 섬초는 막 두툼해서 아주 아삭아삭해요. 그리고 당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 보라색이 다 단맛이에요. 근데 그 섬초를 재배하는 데 가서 보면요 씨를 언제 뿌리는지 아세요? 한겨울에 뿌려요. 그래가지고 그 겨울 되기 전에 막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고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 그때 갖다가 막 씨를 밭에다 막 뿌리더라고요. 왜냐면 밭이 다 놀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거기다 막 갖다 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우리한테도 그때 그 텃밭에다가 농사를 하는데 그때 뿌려버리래요. 그냥 씨를 뿌려 놓으래요. 그럼 봄에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아니 겨울에 그 딱딱한 땅에 씨가 어떻게 나올까. 아니 씨를 다 땅을 갈고 땅을 파고 해서 심어야지 그렇게 해서 나올까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겨울 내내 거기서 씨가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한대요.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봄이 돼갖고 땅이 푸슬푸슬해지면 거기서부터 섬초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섬초가 그래서 추울 때 나와요. 그 추위를 뚫고 조금 따뜻해지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텃밭에 뿌린 시금치 씨는 한참 돼서 따뜻해지니까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포기했거든요. 아유 무슨 시금치가 나오겠어 안 나오려나 보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을 심었어요. 근데 계속 시금치가 거기서 어디선가 나와요. 씨가 있는 거죠 그 안에. 죽은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나오길래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살아있었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따뜻해지니까 막 시금치들이 여기저기서 나와요. 그래서 다른 걸 심어놨는데 그 사이사이로 막 시금치들이 나와요. 그 섬초원은 그렇게 겨울을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오기는 뻗신 것 같고 막 땅에 딱 붙어서 나와요. 납작하게 나와요. 시금치는 이렇게 길쭉길쭉하잖아요. 걔네는 그 민들레처럼 납작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람도 피해야겠고 추위도 피해야겠으니까 될 수 있으면 땅에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맛이 아주 맛있잖아요. 제가 보면서 아 고난을 통과한 열매가 당도가 높겠구나. 맛있겠구나. 짱짱하게 여물겠구나. 아, 내가 그동안 받은 연단을 마치 내가 나 죄 없는데? 나 연단 안 받았는데? 아, 나 안 굶었는데? 나 안 가는 그게 아니라 내가 훈련받는 것을 잘 보고 내가 훈련받는 것을 인정하고 제가 왜 그랬냐면 마치 내 죄 때문에 벌 받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아니라고. 나 연단 받는 거 아니라고. 아, 나 행복하다고. 아, 나 기쁘다고. 물론 그 훈련 과정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웠지만 훈련은 훈련이고 연단은 연단이에요. 그리고 고난은 고난이에요. 그대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수용해야 돼요. 그래서 훈련을 열심히 임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냐? 열매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훈련받는데 무슨 내가 쫄따구인 줄 알아? 나 쫄따구 아니야. 나 쫄따구예요. 나는 처음부터 주님의 아주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종이에요. 납작 엎드려서 그 밑에서 배워가야 내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남자애가 저보고 피앙새 반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랑 친구했지 여자친구가 아니니까 피앙새 반지는 다른 사람 알아보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난 쫄다고 와이프는 못한다고 스타가 달고 오던지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황당해 하면서 나한테 너 내가 스타 달면은 내가 몇 살인 줄 아니?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쫄다고 부인은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아주 교만한 거죠. 세상 남자애들한테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러면 안 돼요. 처음부터 스타 단 사람이 어딨어요. 다 훈련 과정을 겪어서 올라가야지 제대로 된 스타가 되더라도 스타가 되는 거죠. 근데 나는 하나님이 그래서 네가 내 아들이지만 그래서 너를 훈련을 시킨 거다. 근데 훈련을 안 받고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되냐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나도 고난도 연단도 내게 유익이 될 것들을 유익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고난은 고난대로 받고 유익도 안 되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서 고난 더 나한테 와라. 연단 내게 더 와라. 그 훈련이 나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고 당도가 높게 맺는 것이 되도록 겸손하게 엎드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겸손함이 내 안에 와야 돼요. 그래서 그 겸손함으로 내가 완전히 엎드려서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는 거예요. 맛있게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다 맺어질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고 자비, 양선, 충성 다 적당히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당도 떨어져가지고 옛날 같으면 배가 얼마나 인기 있어요? 사과보다 배 선물 받는 거 더 좋아했어요. 근데 배가 처져가지고 마트에 한쪽 벽면에 작은 박스, 큰 박스 아주 한 면이 다 배로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배 가져가기 싫어요. 배가 당도가 떨어지는 걸 알고 먹어보니까 먹는 것마다 맛없는 걸 아는데 남의 집 선물 가면서 선물 사갖고 가면서 똑같은 선물 사갖고 가면서 그 맛없는 거 가져가기 싫어요. 주님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고 세상에서 주님의 사람들을 건져내고 이렇게 하는데 적당한 맛 내고 적당히 하는 애들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아요. 주님도 제대로만 내고 제대로 입고 제대로 열매 맺은 애랑 일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훈련시킨 이 훈련들이 헛된 게 되도록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계신지 아세요?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게 얼마나 주님의 아픔인 줄 아세요? 근데 그 고난받고 연단받는데 하나도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훈련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열매 맺는데 집중하려고 하지도 않으면 고난받고도 열매가 시원찮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이 오면서 내가 고난을 안 해내야겠다. 내가 아주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이 십자가 앞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겸손을 보이셨던 것처럼 내게 어떠한 것이 올지라도 엎드려서 그것을 내가 수용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맛있게 맺어야겠다. 아주 인기 있게 맺어야겠다. 주님이 너 어디 데리고 가고 싶을 때마다 나를 찾을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 제가 그 결심을 했어요. 같은 고난을 받아도요 맛이 다를 수 있잖아요. 나무가 같은 과수에 커도요 다를 수가 있어요. 같은 나무에서도요 약간씩은 맛이 다를 수 있어요. 제가 귤박스를 샀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정말 못 먹게 맛없는 게 한 5개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초록색으로 되게 맛없게 생겼어요. 깔 때부터 맛없게 생겼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같은 고난을 받고 같은 연단을 받았어도 열매를 맛있게 그 연단과 고난을 겸손하게 수용하고 복종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거기 겸비하고 서자고요. 그럼 우리의 열매가 맛있어요. 그럼 주님이 어디든지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어디든지 선물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저희가 되자고요. 26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24절에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기에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열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셔서 제대로 된 열매 맺고
이 고난도, 연단도 유익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이 어디든지 데리고 가셔서 자랑하셔서 그래서 그 열매를 내놓으실 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쓰임 받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행함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불러주셨사오니 연단도 훈련도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맛있는 성령의 열매 주님이 어디든지 자랑하고 싶어서 데리고 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